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죠? 아까 막 오리고기에다가 오리 주물럭 상추쌈에다가 막 먹고 더 먹고 막 하던데 그래서 막 찬송 부르는데 벌써 조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우리 기지개를 한번 펴봅시다.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너무 졸릴 것 같으면 일어서서 예배드려도 좋아요. 나는 일어서서 예배드리잖아요. 원래 꼭 목사가 서서 설교하라는 법이 없대요. 그냥 우리 종교개혁 시대 이 성도들은 서서 예배드리고 목사는 앉아서 설교하기도 했어요. 내가 요즘 좀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무 졸릴 것 같으면 서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이 성찬은 어떤 사람들한테 베풉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또 믿음을 굳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그냥 그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나의 어떤 이런 우리의 어떤 그 교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찬식으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경건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순결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성찬식이 단지 예식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의 교제를 드러내는 어떤 이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성찬식을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성찬식의 그 거룩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오염되지 않도록 정말 순결하게 보존한다는 뜻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죠.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또 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신 데서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왔어요.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예요. 천국을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닫기도 하고, 놀라운 권세죠. 이 권세를 원래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에 이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이 천국을 열고 닫는 이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권세가 행사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줬냐? 자, 베드로한테 분명히 그랬죠. 너는 누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 개인이 개인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되고, 베드로 개인한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되죠. 천주교에서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베드로 개인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해요. 제1대 교황. 그리고 그 이제 교황의 권세가 계속 계승되는 거죠.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왔어요. 그 베드로와 똑같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그래서 실제로 천국 문을 열고 닫습니다. 교황이 중세에 파문을 하죠. 파문. 왕도 내가 그대를 파문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 문이 닫혀버려. 지옥 가요. 지옥. 그래가지고 그 중세에는 교황이 이 세속 국가의 왕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파문해버리면 지옥인데. 그래가지고 뭐 헨리 8세 같은 사람은 막 그 눈밭에 그냥 헨리 8세입니까? 누굽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왕이 교황한테 막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긍휼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자,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개인한테 이제 내가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베드로 개인한테 이 열쇠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 개인한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죠. 근데 그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 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름이 베드로잖아. 네 이름이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그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그 뜻풀이를 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은 뭘 가리켰냐면 베드로 개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12사도를 대표하죠.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이제 열쇠를 주신다는 말이죠. 다시 처음부터 일단 교회부터 세워야죠.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 마침 반석이란 뜻이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런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위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됐죠.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 이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움을 받았어요? 선지자들과 사도 이외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런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복음을 맡은 사도들을 위해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개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교회에게. 자,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도 아까 읽었지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 칭찬받았죠. 근데 그 뒤에 가면 또 어떤 책망을 받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뭐가 됐어? 사탄이 돼버렸어.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봤죠? 실제로는요 베드로가 막 바울한테 면책을 당하기도 해요. 외식을 했다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일어서 나가버렸거든요. 욕먹을까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면책을 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말이야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외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막 책망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회의가 열렸을 때 의장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렸을 때 그 회의의 의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잖아요. 야고보가 그냥 모든 걸 싹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베드로 개인이 뭔가 최고 권위를 갖고 그런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어디에 주셨어요?
자, 교회를 세운 거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위해 세운 것이고,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또 열쇠를 주신 것은 누구한테 줬다? 그 사도들의 교훈을 이어받아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주었다. 교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 열쇠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다. 자,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자, 교회에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줬어요. 그 권세를 어떻게 행사해요? 설교와 권징을 통해서. 설교와 권징을 통해서 이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즉 설교를 의미한다고 했죠. 또 권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징은 이 치리라고도 하는데, 권징이나 치리나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같은 말인데, 이 좁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징계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인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하고 징계하는 모든 과정을 다 권징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특별히 이제 어떤 이렇게 매를 때린다든지 뭐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이잖아요. 올바르게 키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권징도 어떤 사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어떤 벌을 주고 이렇게 바로잡고 이런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넓게는 올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다 권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도 권징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있죠. 이렇게 따라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개 자매, 왜 이렇게 아무개 자매 우리 이번에 그 성경공부 모임에 좀 나오세요. 이런 건 권징이에요. 하여간 권면하고 가르치고 뭔가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뭐라고요? 권징, 디스플린, 훈련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하는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해당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 84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복음을 선포할 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오전에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교회가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교회가 열어준 천국 문에 들어왔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죠.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다 믿는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는 것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복음의 선포가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전에도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의 선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그 말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못 들은 사람은 아마 책임이 좀 덜할지 몰라요. 물론 다 지옥은 지옥이지만 지옥도 더 뜨거운 지옥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큰 벌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듣고도 아니 나는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못 갔어요, 이런 사람은 좀 이제 좀 책임 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그 선언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에 그 전한 복음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선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천국 열쇠의 권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했어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천국을 열고 닫아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설교가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어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이제 점점 이제 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교회관이 무너져가고 개인주의화되고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누구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 성경을 깨닫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좋은 말 같죠? 근데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그런 권위만 경험하고 오다 보니까 이제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면서 나쁜 권위만 부정한 게 아니라 진짜 있어야 할 권위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런 교회도 막 생겨나요. 그 목사 없이 그냥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 연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죠. 뭐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자료도 많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이 설교가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천국문이 또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85문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천국의 열쇠는 열고 닫기도 하고 매고 풀기도 합니다. 자, 열고 닫는 거는 이제 설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매고 푸는 거는 권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권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권징의 대상, 누구를 권징해야 됩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죠. 우리 이제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아닌 그냥 외부 사람들이야 뭐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뭐 이제 이 교회가 책임질 바 아니죠. 근데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우리의 형제, 한 몸 된 지체가 어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 85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라고 했죠. 자, 교리에 있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성도 중에 그런 거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함께 가지고 계실 수 있느냐, 그걸 그리고 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거룩해져야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잡아 주려고 해도 고집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뭡니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 말하자면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도덕적인 문제를 크게 생각하잖아요.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오염을 별로 크게 안 생각하죠. 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바람 핀다, 아니면 뭐 도둑질한다, 그러면 막 크게 생각하죠. 이건 막 난리 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값없는 속죄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도 아니죠. 이게 아닌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교리적인 문제예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쫓아내야지,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에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또 신자로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할 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의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무단결석을 해. 무단결석. 이 무단결석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무단결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무단결석하면 돼요? 안 되죠. 정말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하게 되면 미리 그것을 알려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습관적인 지각. 자, 습관적인 지각하는 것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뭐든지 이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문제라니. 한 몸이기 때문에 본인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이 교회 이렇게 정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바쁘면 그냥 늘 지각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이제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두면 안 돼. 습관적인 지각, 습관적인 수면. 물론 일주일간 피곤하게 힘들고 살다 보니까 또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좀 졸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라 막 그러잖아요. 참 인자한 말씀이죠. 근데 습관적으로 존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성찬을 함부로 참여해서도 안 되지만 성찬을 주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놓고 초청하는데 안 와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징계의 대상이에요. 다른 교인과 다투는 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성령이 소멸돼요. 예배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 막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막 말장애들 있죠. 이런 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의 유아 세례를 합당한 이유가 없이 지체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 공경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구약성에도 나오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이거는 이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신 결혼, 부당한 이혼과 재혼, 뭐 이런 것들, 또 자기를 게을리하거나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로서 합당치 못하는 일들이 있죠. 사치와 오락에 탐닉하는 거. 그냥 너무 막 사치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은 지금 어렵게 막 경제적으로 막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막 수천만 원짜리 막 밍크 사고 막 사치하고 막 계속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두면 안 되겠죠. 또 오락에 탐닉하고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 취하고 마약에 빠지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간음을 범하고 도적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죄들을 범할 때 이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권징을 해야 됩니다. 권징. 자, 그럼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권징의 절차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형제로서 이제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 권징이 늘 있어야 돼요. 상호 권징. 그러니까 뭐 네 알아서 해라.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난 상관 안 한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이건 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가족이 아니야. 만약 그런 사람으로만 교회가 모여 있다. 여러분 이런 너무 징그럽죠. 아유, 이게 무슨 가족이야. 책임감을 가져야 돼. 책임감. 정말 가족이면 책임감을 갖죠.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져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되고 있는 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권징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권징이.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형제가 계속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막 할 때는 안 되겠죠. 이렇게 충분히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또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 좀 많이 하세요. 사랑은 좀 많이 해놔야 권징도 할 수 있지.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만났는데 딱 혼부터 내는 거야. 그러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어야 하기도 쉽죠. 평소에 좀 열심히 사랑을 베푸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안 베풀었으니까 하는 건 안 된다, 이건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권면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권면하면. 자, 근데 개인적으로 권면해도 안 들어요. 인정을 안 해.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가서 그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혼자 개인의 의견, 편협한 의견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고 그렇게 염려를 끼치고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알아듣겠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칠의회라 그래요. 칠의회. 칠의회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제 교회에 주셨잖아요. 교회에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물론 교회 전체에게 주셨지만 이 교회 전체가 누군가에게 행사하도록 또 책임을 맡기죠. 그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이제 장로예요. 그 목사와 장로가 칠의회를 구성해서 그걸 당회라고도 하죠. 당회. 칠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칠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권면에서도 안 되면 목사에게 당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회 차원에서 이제 교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러서 당회에 불러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권면을 하는데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사람은 출교하라고 그랬어요. 출교. 교회에서 잘라내버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출교는 가장 큰 벌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벌들이 있어요. 뭐 견책도 있고, 권면부터 시작해서 견책도 있고, 그다음에 수천 정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안 듣는 사람은 최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해요. 출교. 그런데 이 모든 권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사랑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권징이. 이 권징은 그냥 벌이 아니에요. 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게. 근데 권징은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 죄값 치르는 게 아니라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고 이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 벌 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상호 권징을 할 때도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승질나 가지고 내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단지 내가 피해봐서가 아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이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해져야 되고, 어떤 잘못을 범했더라도 뉘우치고 돌이킬 때는 언제라도 다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출교를 했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아들여 줘야 되죠. 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자,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자, 땅에서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권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매버려, 이렇게 맨다는 건 닫는다는 말과 똑같은 건데,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거죠. 매는 거죠. 여기 권징이잖아요. 권징. 성찬을 못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출교를 시킨다든지, 이게 매는 거예요. 자, 무엇든지 땅에서 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게 누가 준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결정하고 맺는데 주님은 안 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주님이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권세를 행하라고 줘놓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도 이제 그 결정을 주님의 결정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출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출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말은 이제 교회에서, 교회의 권세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디다 사용하죠? 뭐 교제, 뭐 합심기도, 뭐. 근데 사실은 일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권증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권증의 중요성을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권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권증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하며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세히 한 가지씩 얘기해 보면, 첫째로 범죄한 형제들을 돌이켜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징받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징계하죠? 징계 없이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징계가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권징이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지적받아야 되고, 때로는 권면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벌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징계하지 않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망나니가 되죠. 그 아이를 완전히 망치는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범죄한 사람은 어디서 꾸짖으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권면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공적으로 이제 다뤄야 돼요. 공적으로. 그래야 다른 성도들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요. 만약에 이 가운데 교리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정교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있죠. 뭐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가지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됐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례, 더 나아가서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죠. 더욱 결정적인 것은 바로 권징이에요. 권징. 지금은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인들은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내가 누구한테 지도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제 목사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물론 이제 선택은 내가 하죠. 그렇지만 선택하면 내가 이제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권세에 이제 굴복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권세에 굴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다스림을 받지 않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야말로 이제 교회의 소비시대, 소비자 시대에 교인들이 소비자가 된 소비자. 교회는 고객들의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서비스업이 됐어요. 이거 완전히 주님의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타락은 권징이 없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는 권징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조만식, 자기를 가르친 조만식 장로님을 교회 예배 좀 늦게 오니까, 장로님 오늘은 늦었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니까 서서 예배 드릴 때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권징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해도 권징이 그렇게 살아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만약에 어떤 자매가 늦게 왔어. 그래서 오늘 늦었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나가겠죠. 그래가지고 권징이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서로 우리 교회 오게 하려면 권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징이 어디 있어? 감동을 시켜줘야지. 그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나 잘 목사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는 또 누구의 권징을 받아야 돼요? 노회의 권징을 받아야 돼요. 노회.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리고 목사가 뭐 문제가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노회에서 권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들은 또 어떻게 하죠? 다른 노회 가면 돼. 그러면 다른 노회, 다른 교단에서는 어서 오십시오죠.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권징이. 그리고 권징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모독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집사가 뭐 사기를 더 치더라, 뭐 장로가 사기를 더 치더라, 뭐 교인들이 더 뭐 하더라, 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의 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누가 묵인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몸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막 오염되고 막 짓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도 묵인해버려. 에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방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더럽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진노하십니다. 진노를 내리십니다. 물론 그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내리는지는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뭐 고린도 교회처럼 질병이나 어떤 육체적인 죽음 같은 걸로 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려두시는 것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나 너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버려두시는 그런 그것도 진노예요. 정말 그렇게 됐다 싶을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죠.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두셨구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럼 권징, 우리 지금도 권징합시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올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도들이 이제 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이 교회의 권위를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냥 나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제 잘 형성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돼 가면서 이 권징도 신실하게 시행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 정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이 되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그런 확증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 그렇다면 천국에 속한 자들이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의식이 뭡니까? 성찬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바르게 시행함으로 참 교회를 이루고 성찬을 바르게 시행함으로 교회의 순결을 보존해야 돼요. 이를 위해 이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고 행사하는 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권징이 바르게 행해질 때 이것이 참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개혁주의를 한다, 무슨 개혁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막 이제 내 뜻에 맞으니까 그 말씀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겸손히 굴복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뭔가 이 올바른 설교를 드리려고 하고 올바른 책을 읽고 올바른 교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나중심적으로 해. 나만 생각해, 나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지금 배운다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 이걸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잘 배우고 있다면 점점 이제 내가 포기되어져야 되죠. 자기가 부인되어져야죠.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 돼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도 내가 주체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이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요걸 알아가는 게 개혁주의예요. 요걸 알아가는 게 개혁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막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다 거기서 몰려가는 거야. 다. 그래서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교리만 열심히 배우고 막 이러면 무슨 개혁신앙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개혁신앙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교회 또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